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엿새만 지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한 지는 그렇고, 어, 이제 창조로부터는 2340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2000년 지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호수아 1장이 창조된 지로는 2338년, 2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음, 어,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건국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당신의 나라를 하나 건국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또 나중에 야곱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자기 나라를 하나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들은 국민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구성되려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토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 모세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통을 터치해서 받은 후에 처음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건국의 위대한 역사 과정에서 이제 역사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감하라는 당부를 8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에 강하라, 담대하라 2번, 7절에도 2번 강하라. 여기는 강조를 해서 극히 담대하라. 총 4번. 9절에 강하라, 담대하라. 여긴 또 덧붙이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총 8번이나 이 짧은 말 속에서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정복 전쟁을 위해서입니까?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용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 이유는 7절과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8절에 나옵니다. 하나인데 7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8절에는 이 율법 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율법.
이 율법책, 예. 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가 없다, 침착하고 용감하라.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예,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기록해 준 율법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데 거기에 물러서지 말고 일보도 양보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용맹을 발휘하라. 이렇게 8번이나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국민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라를 하나 더 세우시는 겁니까? 이미 있는 나라 사용하시든지, 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뭐 때문에 나라를 하나 더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크고 강한, 예? 아주 뭐 광범위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아주 쥐꼬리만한 조그마한 나라를 뭐 때문에 하나 신생 국가를 건국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하는 것을 지상에 현시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나라를 하나 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그런 국가의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율법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율법 정신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가의 건국 목적, 건국 사명, 그리고 그 국가의 성격, 예, 내용,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 이게 우리로 말하면 헌법인데, 이 헌법 정신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 살면은 뭐 세상 나라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속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미리 현시하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지점, 예? 그러한 기관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헌법 정신에 도철해야 됩니다. 이게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이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취소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예뻐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건국 정신, 예, 이 진리에 입각한, 기독교 진리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에 입각한, 예, 민주 주권에 입각한, 공화정에 입각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정신, 내용을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보호한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시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제 뭐 돌아왔으니까 이제 난 자유 얻었으니까 아이고 행복해라. 그러고 이렇게 완전히 폭로된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종북, 종중, 좌파들의 이러한 뿌리를 발본색원하고 예, 이 나라의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 전신에 그 진리 정신에 자유와 민주와 공화정의 이 반듯하고 깨끗한 이 정신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투신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투신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각하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영토 확보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건국 정신이 담긴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살아내라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국 정신, 우리의 헌법에 담긴 진리와 자유와 민주와 공화정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국가를 만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용감하게, 그것을 위해서 강하게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진리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영구히 보존하고 이것을 북한에도 펼쳐나가고 이것을 세계 만방에 펼쳐나가고 주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국 정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